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오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와 출애굽 이야기, 광야와 성막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의 이야기 등 수많은 이야기를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하신 설교 말씀인데 그 설교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되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가 기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궁금해서 질문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루어져야 될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를 가서 귀향을 가서 있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제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하는 나라는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며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되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서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일찍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얘기가 나와 있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런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는요, 우울한 얘기잖아요. 우울한 얘기죠.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우울한 이야기 뒤에 예수님이 비로소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셔서 광야에서 약대털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던 그런 선지자가 와서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본문에는 설명이 없지만 세례 요한이 잡혀버린 겁니다. 왜 잡혔습니까? 헤롯 왕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헤롯의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애둘러서 비판했더라면 그랬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지만 그는 노골적으로 비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결국 요한은 풀려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목이 잘리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종료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리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정리될까, 어떻게 마무리될까 하는 것을 고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가면서 그의 사역은 종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출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시작으로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종교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의 타락을 보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중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기존 권력에 대해서 기득권층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방법은 어쩌면 세상적인 혁명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세상적인 길이 되기도 하죠.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누군가 비판하는 자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부응하는 민중이 있을 때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그만 잡혀가고 만 겁니다. 불꽃처럼 말씀을 선포하던 민중의 인기를 등에 업었던 세례 요한이 잡혀가자 그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낭망하고 맙니다. 아, 이것이 끝이구나. 지도자가 사라졌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낙심할 상황이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절망할 때 하나님의 때는 시작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은 뭐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라면요, 굿뉴스,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먼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죠.
근데 이 유한결론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뉘앙스로 들었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 유한결론은 어떤 뉘앙스로 들었겠냐는 거죠. 유한결론은요, 로마의 황제 명령입니다. 로마의 황제 어명입니다. 유한결론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 어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그 명령, 어명입니다. 근데 황제의 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고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따르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될 얘기구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로마 황제가 어디를 점령했다, 또 로마의 왕자가 태어났다, 또 로마의 어떤 큰 경사가 일어났다, 이런 걸 유한겔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정도의 그런 뉴스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황제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건 강력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마가복음에는 8번 정도 쓰였던 이 복음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명령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믿으라. 이 굿뉴스, 이 하나님의 유한겔리온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한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믿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같은 말인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 곧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용어를 한 100회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로 썼고,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개념이고, 천국, 하늘나라는요, 영역의 개념입니다.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면, 하늘나라는 땅이 보이는 세계를 말하고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면, 하늘나라, 천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는 용어를 5번 사용한 반면에 천국이나 하늘나라는 용어는 무려 3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선호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보다는 하늘나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던 이유는, 주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이 읽히던 복음서였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것 아니냐,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 너무도 땅에 국한이 되고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라는 개념보다는 영역의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늘나라라고 쓰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것도 5번이나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한겔리온,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당시 유대인들, 이것을 듣던 청중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거에 대한 공유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혀 생소한 단어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했다면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넘는 거 보면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 구약에 따르면, 구약 성서에 보면 나라, 왕국은요, 부차적인 의미로 보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영역이나 영토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통치, 지배, 왕권 같은 역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의 행사하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권이 임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곧바로 메시아를 연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그런 해방자로서의 메시아, 그 결과로 세워질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행사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전사적이며 왕으로 묘사된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들은 정치의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해방을 원했는데, 이들은 정치인 독립을 원했는데, 출애굽을 시킬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다윗 같은 그런 영민한 지도자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틀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유대인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혹 유대인들이 그런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그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외치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오명, 하나님의 유앙겔리오는 곧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일치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회개. 여러분, 회개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도 많이 들었던 메타노니아, 뒤돌아간다, 돌린다,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거나 혹은 재림 예수께서 오셔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의미로 해방, 이 해방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 너희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삶의 중심, 자신의 삶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나라는 전 인류적이면서 여러분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뭔가, 내가 잘못 산 게 뭔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부분에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혁의 메시지죠. 그 당시 유대인이든 오늘 살아가던 이들인 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지 않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겼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나라를 꿈꾸고 희망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은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거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타 종교처럼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위한 신,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세상을 바꿔놓으면 그때 우리가 거기서 잘 살겠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한 경향을 보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물질을 굉장히 물질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또 물질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인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 위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은 다 내면에서 나오는 거다. 이건 정신세계의 문제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아주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물질 중심, 인간 중심, 자연 중심, 정신 중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향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것이죠. 이러한 시대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받는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면 물질 중심, 인간 중심, 자연 중심, 정신세계 중심, 이러면 교회가 메시지가 종말론이 사라진 메시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요, 윤리 종교가 되고 말고 심리 종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시대적 경향에 의하면요, 그전에는 윤리 종교가 굉장히 강조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주의가 그하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종교가 유행하고 있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향에 있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외치십니다.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힘이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관계가 아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희의 잘못된 생각, 너희의 왜곡된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 너희 중심의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개의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사건 아닙니까? 이 구원사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런 택함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라이면서 동시에 백성입니다. 그의 나라는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 나라는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 나라가 아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들어간 나라도 아니고, 바로 회개하고 내 생각을 바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사람들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함으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경험은 있지만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건 누구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인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던 것과는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체험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꿈이나 혹은 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만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성령이 나를 만지심이고 성령의 체험인 겁니다. 그럼 내가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성령 가운데 만지심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생동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까닭이며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니 기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세상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먹는다면 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을 믿으십시오.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참 생명 주셨으니 우리는 기쁨을 노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참 생명을 누렸던 초대교인들은요, 그네들은 극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찬양과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했던 기쁨과 그들이 가했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며 우울해하며 생애를 다 산 것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축 처져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쁨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기쁨 주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쳐다만 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이 내게 오셔서 그 말씀이 나를 각성케 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여러분 내 마음을 변화를 가져가십시오. 내가 그분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다윗의 왕조의 복귀 혹은 다윗의 왕조가 이뤘던 부귀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모세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이거 다윗이 모든 옆에 있는 열방들을 다 굴복시키고 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도 해방된 나라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미래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세상 속에 와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어요. 그런데 완성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꿈꾸면서 그 방향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현재 강력하게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묶여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밝은 미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종말론자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종말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것은 윤리적인 종교요, 심리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는 방향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한데도 방향성이 없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도 방향을 제시하지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도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혼미한 이러한 세계, 방향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완성된 미래를 향하여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성이 결여된 기독교는 하나님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현재의 삶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내 때는 어땠는데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미래의 방향을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미래는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종말론자인 주님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 다 가서 말 전하고 복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임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니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공고한데 저렇게 병들어서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들으면서 새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위로의 말씀이 오시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때 어디로 가라고 방향이 주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외롭고 쓸쓸해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함께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왔는데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강연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 관계를 좋은 관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위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복음은 명령입니다. 어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가치관, 지금의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 그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갖는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천당,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하시죠. 말씀이 내게 날마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종말론. 여러분,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실현될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장차 주님이 약속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나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것은 선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이다.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도 동행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독생성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저희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모두 주님 앞에 맡겨두고 사랑과 희락과 평안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